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주보가 조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명절 기간 동안에 밖에 외출하기도 쉽지 않고 아마 TV를 많이 보셨을 텐데 TV 뉴스를 통해서 답답한 소식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한 뉴스가 도배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2018년도에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77%가 친부모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학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들을 부모가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학대의 장소도 파악을 해보니까 78%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준 아빠,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자기 집에서 학대를 받았다 하는 슬픈 소식이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16개월 된 정인이를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라든지, 지난 주간에 저 용인에서는 이모부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이모부 부부에게 아이가 10살 난 아이인데 이모부 부부가 그 아이를 폭행을 하고 욕조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물고문을 시키고 그래 죽게 만들었어요. 천안에서는 9살 된 아이들 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위에서 구르고 집어 던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만들었어요. 3살 난 아이를 아빠는 일찍 집을 나가버렸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가 엄마도 다른 남자 만나서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이 혼자 남겨두고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를 했는데 어느 날짜 죽은지는 모르겠죠. 그 아이가 혼자 방치된 아이가 3살짜리가 혼자 집에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양육수당, 그 아동수당까지 다 받아 챙겨 먹었어요. 그런 사건. 또 하나는 태어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분유를 먹고 토했다고 아빠 엄마가 손찌검을 해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 제가 가만히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사람.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묻어가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 낳은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 얼마나 많은데. 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교사 자격증을 주어서 유치원에 선생님으로 파송했는데 그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해요. 능력 있잖아요. 실력 있잖아요.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입양기관에 가서 나도 아이를 하나 키우고 싶은데 입양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첫째, 왜 안 하느냐?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에게나 양육권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만한 돈이 없거든요. 통장에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나이가 있어서 또 안 돼요. 나이가 그래도 40, 50 돼야 아이들 키우지. 이 나이에 아이 키울 수가 없잖아요. 손주는 어쩔 수 없이 봐준다 하지만은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저한테는 안 돼요. 그런데 입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입양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극적인 사건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막 살아놓고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면 끝이 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한 인생을 망쳐놓고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불안을 심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 면허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 국가고시도 쉽지 않지만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서 면허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있으면 면허증은 국가고시는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만 있지만도 인격이 되지 않고 성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술할 수 있는 메스를 맡겨놓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아니라 죽이는 메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면허증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성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교사 자격증. 여러분, 교육대학 나왔다든지 유치원 학과를 나와서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국가고시를 봐서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 가지고 지원하면 유치원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증 가지고 유치원 교사가 됐다고 해서 그 교사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통칭하여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운전면허증은 왜 주는 겁니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증명이 돼서 면허증 드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면허 시험 보잖아요. 코스도 보고 주행도 보고 필기도 보고, 그죠? 그래서 60점 이상 받으니까 운전면허증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된다고 주는 면허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교통법규를 지켜가면서 도로교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적격한 사람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면허증만 있으면 아무나 어떻게 운전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든 역주행을 하든 만취가 돼서 운전을 하든 교통경찰이 와서 맨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면허증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증명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 고시를 본 사람, 목사 고시 패스한 사람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노예로부터, 총회로부터 인준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요즘에 TV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목사들 중에 성도들을 지옥 훈련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인분을 먹여가지고 뉴스 타는 목사들 있죠. 지난주에는 휴가 나온 장병이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목잘로 갖고 죽었죠. 목사가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 어떤 경우는 육신의 일을 탐하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다 갖다 내놔라. 그 재물을 탈취하는 목사들 때문에 비난받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에서 안수하고 총회에서 인준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목사 인격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2월 달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고 진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워야 따라가자. 알아야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배운 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자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한테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언짢은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언짢은 일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기분 나쁜 일, 승질나는 일, 때려치고 싶은 일,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사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설교 스피치 공부를 했고, 수사학을 공부를 했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성경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단에 서서 목사로서 설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스피치 잘할 수 있고요, 음정 맞춰서 찬송할 수 있고요, 정말 높낮이해서 은혜롭게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속에 주먹 같은 뭔가 응어리진 것이 안에 들어있으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을 경우에 그 설교를 듣고 먹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제가 들어야 된다는 게 목사지만,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목사의 설교는
전후 문맥이 맞을 수도 있고 문장의 흐름이 매끈할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씀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다르지 않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왜? 독을 품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인격이 필요하다. 인격이 필요하다. 저도 주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죠?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알고 계셔요?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고 그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의 팔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런 어쩌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복잡하죠. 왜요?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는데 그 제자에 대한 배신감,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제자에 대한 배신감.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했건만은 여전히 믿음의 상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미련감, 가르침에 대한 미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나 여유로울 때 좋은 일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내가 선한 척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칭찬 들을 만한 말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딱 봉착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드러나요? 본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위기에 딱 봉착하면, 쉽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사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부딪혔어. 그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샬롬, 그러고 지나가죠. 에이, 10원짜리 18원짜리 막 나옵니다. 도구 베이비 막 이런 거 막 나옵니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잠재있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4계절을 지나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래야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 복잡해요. 제자는 나를 팔아먹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가르친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뭔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저러고 있지, 나는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지,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오늘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진정한 인격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숨어있는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1절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해 오셨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뭐냐면 겸손과 섬김입니다. 사랑의 물줄기를 타고 나오는 것이 한쪽으로는 겸손이 나오고 한쪽으로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을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뭘 만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 특히 오늘 3절에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생각이 복잡하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일 모레 내가 시한부 인생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뭔가 좀 챙겨야지. 내 유익을 챙겨 빚받을 거 다 받아야 되고, 그죠? 땅 차지할 거 다 차지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챙겨놔야지. 떠나가면 그만인데 그런가 하면은 즐겨야지. 즐겨. 남은 여세. 응? 살면 얼마나 산다고 즐겨야지. 뭐 고생만 하느냐.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원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밤에 제자들이 저녁을 다 먹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입에는 빵 한 조각 넣지 못하시면서 제자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더 깊이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누워서 기대고 앉아서 맛있게 먹는 제자들, 드디어 그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순간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주님 오늘 저녁 따라서 빵 한 조각도 입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왜 일어나실까? 어디 불편하신가? 아니 급히 어디 가실 곳이 계시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신의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께 겉옷 벗으신 적이 언제냐면 십자가의 신문을 받으실 때, 고문을 받으실 때 겉옷을 벗기고 그들이 홍포를 입히고 다시 홍포를 벗고 제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겉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수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겉옷을 벗으셨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겉옷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분,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 겉옷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 정치 무슨 회의할 때 옷 입고 오는 거 보세요. 여기서 어디까지 주렁주렁 다. 여러분 그거 벗고 앉아서 회의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분이고 자격이고 그 사람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못 벗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겉옷을 벗으실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서. 근데 오늘 밤에 겉옷을 벗으셨어요. 이 겉옷은
죄인들을 신문할 때, 고문할 때 벗기는 게 겉옷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도 보면은 죄인들을 지리를 틀어라 그러면서 옷 다 입히고 지리 트는 거 봤어요? 불인도로 막 이렇게 고문하면서 옷 다 입히고 고문하는 거 봤어요? 다 벗기고 하잖아, 그죠? 너는 전에는 네가 무슨 너 동네에서 이장했던 반장을 했던 그때는 모르고 이제는 너는 뭐냐?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옷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옷을 벗고 제사를 앞에 계시고 이 순간만큼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옷을 벗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당신의 허리에 두르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내가 단호하게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시고는 주님의 결단이 숨어져 있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제자들을 섬기는 일만큼은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십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너무나도 어리둥절한 일이라서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죠. 주님께 제 발을 씻어주신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어떻게 주님이 나의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이 더럽고 추한 종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신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에게 온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는 이거야. 베드로가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그러면 나의 손과 나의 머리까지 닦아주세요. 아마도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왜 주님은 내 발을 씻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부어 닦아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고, 죄인이라고, 더러운 죄를 지은 여자라고, 그런 사람이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발을 씻어서 내버려 두느냐고, 당신이 그러면서 유대인의 선생이 맞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짝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어. 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이 여인이 4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내 발을 씻은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내면서 나에게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씻어준 줄 아느냐? 이 여인은 엄청난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 사함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의 발을 씻어준 거야. 그 이후로 제자들은 알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구나.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받았을 경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구나. 아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마땅한 일이지. 지난번에 그 여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주의 발을 눈물을 씻으며 발을 씻어 마땅한 일이지. 주님이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 한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이 내 일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상황이고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때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남김없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인격,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을 오히려 섬기시는 예수님의 인격,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 도리어 위로할 줄 아시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인격이 그래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지만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인격.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서로가 큰 자가 되어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싸우시라. 섬기면, 겸손히 섬기면 언젠가는 끝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단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은 십자가를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다 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발로 한번 쳤을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지금 이 시간 잠이 올 때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주냐, 이 더러운 놈들아. 그러면서 아마 걷어찼을 거예요. 쓸모없다, 필요 없다, 더 이상 너희들 나와 함께할 자격도 없다. 그런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너희들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는 거 난 알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구나, 너희를 포기할 수 없구나.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돌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더라.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그 쳐다보는 눈초리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의 눈초리였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야, 오죽하면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겠냐?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래, 너는 베드로야. 그러나 내가 갈릴리 바다 가서 너 만나줄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베드로야. 지금 나를 3번 부인했다고 그래서 너는 나를 포기해서는 안 돼.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모습으로 뒤를 돌이켜 베드로를 주님이 보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찾아오셨어요. 밤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와서 초반을 먹어라. 와서 초반을 먹어라. 배반자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같은 당에 있다가도 그 당이 원하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당에서 쫓아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초밥 먹고 배고프지. 얼마나 밤새 힘들었니. 이게 인생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닮아야 될 예수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까지, 믿음이 있어야 큰일하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도무지 내가 목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도대체 나한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당회를 열든지 공동회를 열어갖고 대양지역교 담임 목사가 예수님도 못 믿고 십자가도 못 믿고 복음도 못 믿는다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위임 목사 담임 목사님 모실 수 있겠나? 어쨌으면 좋겠노? 100명 모였는데 99명이 뭐라 그럴까요? 믿음 없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할 수 없다. 다른 데 가서 쉬든지 다른 목사님, 믿음 있는 목사님 모셔오자. 한 사람은 사회자기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고. 여러분, 그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여러분 나는 예수 십자가 못 믿겠고 예수도 못 믿겠고 부활도 못 믿겠고 천국도 못 믿을 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몇 단일까요? 2단 넘어서 4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도 안 믿고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목사가 어떻게 그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2단도 넘어서 4단이지.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요, 성도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박 집사님이요, 너무 미워요. 하는 짓마다 미워서 죽겠어요. 그 박 집사만 없으면 나는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때로는요, 한적한 곳에 저 박 집사 여러분 모르게 그냥 죽이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 인간이 하는 것은 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랬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당회를 열어갖고 우리 목사님이 박 집사님이 용서도 못한다고 천국 갈 때까지 용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 이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속세에 꼴통짓을 했으면, 박집사 그랬으면 목사님 그리 할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 우리 목사님을 충고하고 우리 박집사 쫓아냅시다. 99명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결정하고 앞에서 말했던 당회에서 우리 목사님 예수는 안 믿으니까 다른 교회 가도록 한 거 하고 어떤 게 더 나쁜 걸까요? 똑같은 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도 사랑이 없는 것이 더 엄청난 죄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 바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믿음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없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생기게 해줄 수 있지만 더 사랑이 없으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 1서 3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 어디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다 그랬지.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포장된 믿음이요, 가식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 예수쟁입니다.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도 가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닮아가지 아니하고는 나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생후 두 주밖에 되지 못한 아이가 분유를 먹이면 토할 수도 있고 기침도 할 수 있고 울 수도 있는 거지. 태어난 지 14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른처럼 트림어르륵하고 맛있다 그러면서 펄떡펄떡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칭을 대고 토한다고 운다고 친부모가 손찌검을 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려서 죽일 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야 하고 고함치고 기도도 하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도 있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 그 기적의 능력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마귀는 그런 능력 못 행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런 기적 행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1층에서 예배드리는 파, 2층에서 예배드리는 파, 3층에서 예배드리는 파, 돌멩이 던지는 파, 인분 쏟아붓는 파, 경찰 동원하는 파, 깡패 동원하는 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 맞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없으면, 사랑하는 인격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시간 눈 감고 결단합시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향기를 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가장하지 맙시다. 가식하지 맙시다. 용서하지 못할 자까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나에게 심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준 날에 나의 인격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믿음 위에 소망 위에 사랑을 두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